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2013년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아만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석창우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이 화백은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두 개도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떤 화가가 될 수 있냐? 지금 어떤 이 화단에서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화백입니다. 올해 55살 된 남자입니다. 1985년에 이 사람이 전기기사로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29,000볼트의 전기에 감전이 되어져서 전기가 두 팔을 통해서 흘러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오른팔은 터져버리고 왼손은 감전되어서 잘라야 했다고 합니다. 이 석창호 화가가 그리는 그림인 어떤 그림이냐면은 붓 하나로 어떤 사물의 특징을 간파해서 순간적으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그러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것을 크로키 화법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죠. 29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두 팔을 잃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병원에서 지내고 있을 이제는 회복에 대해서 회복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 옆에 15개월 된 아들과 이제 2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당시 25살 세대에게 이 남편 석창호 화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화가가 아니고 전기기사였죠. 여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낚시터 가는 데는 지장이 없대 라고 했답니다.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아내가 기가 꽉 찼겠죠. 주위에서 아내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남편 저래 되었으니 이는 얼굴도 예쁘고 능력도 있으니까 새 출발하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이 또 기가 꽉 찹니다. 내가 새 출발을 왜 해? 남편이 일 못하니 내가 이제 일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 남편이 하는 말에 또 기가 찹니다. 하필이면 장애인 등급이 제일 안 좋을 때, 세금이 제일 안 거칠 때 장애연금을 받아서 당신 일하게 되었다고 옆에서 슬쩍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시점에 석창호 화가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전혀 다른 길. IOC 회관 본관에 이분이 그린 그림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 아이스 스케이팅 협회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상을 주는 자리에서 이 석창호 화가가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김연아 선수가 공중에서 점프를 해서 도는 모습을 이 석창호 화가가 순간 보고 크로키 화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지금 세간에 많은 회자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석창호 화가, 두 팔이 없는 그 사람이 그리는 그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피겨스케이팅 관계자들 한두 명이 아니, 한쪽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훌쩍거리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참 기구한 삶인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기억납니다. 지금도. 낚시 가기에 괜찮다고 이야기했던 낙천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그 부인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있죠. 공자가 그것을 알아서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최고고 나는 너희가 인생을 즐길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있죠. 편지글입니다. BC 586년에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그냥 살게 놔두면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향, 친척, 본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국 땅, 포로민으로 와서 이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편지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거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장래에 너에게 드는 소망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013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달려오신다. 어떤 분은 논문 쓰신다고, 어떤 분은 또 새로운 과정에 들어간다고, 또 어떤 분은 처음으로 제 박사를 받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고맹이와 함께 산다고, 또 이곳에서 이민 와서 오래 사시면서 2013년을 달려오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힘이 들었습니까? 깝깝했습니까? 재미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나는 너희가 재미있게 살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재미있게 살았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또 내가 2014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재미있게 살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3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미있게 살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니면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3년을 돌아보면 내가 재미있게 살았다면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해놓고는 이제 겨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리기도 할 거지요. 내가 했지롱 이 말입니다. 내가 했지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죠. 선민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취급하냐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몰아갑니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이 지난 300년 동안 약 930년부터 시작해서 586년 사이에 그들이 했던 것을 전혀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남북으로 갈려진 것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19왕조를 지내오면서 20왕조를 지내오면서 북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한결같이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과 짝하지 말아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수없이 말했건만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주변 나라의 강대국을 빌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그리고 이방 나라에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오겠냐고. 그러면 저 땅에 우리 본토에 남아있는 저들은 벌을 덜 받아서 그렇고 우리는 벌을 더 받아서 그렇습니까? 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들의 형편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놓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내가 내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재미를 느낍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순간인가 문득 재미있다 라고 느낄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이제 성취가 되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할 때 두 눈을 가지고 나오고 10손가락을 가지고 나오고 10발가락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힘든 일이 있었겠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 위태위태한 순간에, 그러나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사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 새끼들이 어떻게 클까? 저놈이 어떻게 클까? 늘 애만 먹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면 여러분 참 삶이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이민이든 유학이든 어떤 루트로든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2013년까지 사시면서 갑갑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재밌게 살아야 된다. 왜? 너희들에게 준 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견고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01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재미있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살았다면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2013년 너희들 재미있게 살았냐?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주관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쓴 편지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존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때 나이가 32세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시드기야 왕을,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을 그들이 포로로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잔인한 민족이 그 시드기야의 눈을 뽑기 전에 눈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을 무엇으로 만들어준지 아십니까? 시드기야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자녀들을 칼로 못 빼는 모습을 마지막 눈에 담게 하고는 그의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저 먼 이란 지역까지 그 바벨론 그 따라 강까지 감에 있어서 말에 끌고 갑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 온몸은 쇠창살로 꽁꽁 묶인 채 백성들은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텃밭을 가꾸고요, 그 열매를 따서 먹으라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너희 자손이 쇠잔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한 내가 너희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나 앞에 나에게 나와서 간절히 소망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달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백성. 자,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한 왕의 두 눈을 뽑는 바벨론의 그 잔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쇠창살에 묶여 끌고 가고 누워서 끌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그 왕에게 채찍질을 하는 바벨론 민족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검은 길을 한 번도 말에 태우지 않고 거반 죽기까지 하면서 예레미야 25장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도착한 시드기야 왕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투옥시키고는 거기서 죽게 만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에 그들로 하여금 말합니다. 분노 분지 마라. 분노를 가지고 내세우는 순간에 그들이 너네들의 분노를 볼 것이나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채찍밖에 없을 것이고 채찍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은 너희들에게서는 암울한 내일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면 좋겠으나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 너희들이 밤마다 모여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너희 자녀들이 보매 그들이 무엇을 가지겠느냐? 그들은 또한 분노를 가질 것이며 그 분노를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선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분노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는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300년 동안 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희의 삶의 주관자이고 비록 너희가 그곳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으나 열심히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70년입니다. 또 주께서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크고 좋은 것에 너희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가 빼앗기지 말고 마음이 빼앗기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쉽고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참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2년만 차면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곧 있으면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된 민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조금만 참자. 그러면 돌아간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투쟁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너희가 지난 30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에 내가 너희를 이곳에 데려와서 너희로 하여금 참 너희가 진정으로 재미있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었고 바벨론 땅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이 평안할 때에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결국 너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대항하지 말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너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는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삶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너희들이 손주가 탄생하고 그 손주들이 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했던 그 환경들이 너희의 기도로 인해서 너희가 참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환경들이 조금씩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의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주인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을 약속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300년 동안 눈을 뜨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생각하면 마음에 계산이 일어납니다. 눈을 뜨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죠. 눈을 뜨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눈을 감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나누어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함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을 외면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너희를 고통 가운데 보냈지롱 하시면서 마치 우리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고 눈에 드러난 것이 나를 과연 평안하게 만들어줬고 나를 과연 행복하게 만들어줬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생각하는 순간에 경쟁을 해야 하고 눈을 뜨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가 달려가야 했었고 눈을 뜨고 생각했을 때 저 상대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했었고 눈을 뜨고 생각했을 때 저가 갖지 못한 디그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며 간절히 찾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내 깨와 내 방법으로 나의 살 길을 모색했고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난 삶이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의 지난 300년이 그랬기에 너희가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의 주관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나를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살아야 할 세월이 70년입니다. 70년이면 지금 막 잡혀가서 낳은 자녀들이 두 세대를 지나야만이 맞춰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십니다. 눈만 뜨면 노동의 현장으로 가야 하고 눈만 뜨면 채찍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십니다.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러나 채찍이 너희들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눈을 감고 있는 너가 네 인생을 아프게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300년 동안 너는 외적인 것에 의해서 네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그때에 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때도 함께하기를 원했고 지금도 함께하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오픈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재미있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즐기는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 동안 열심히 사셨고 재미있게 사셨다면 제일 먼저 나와 함께 걸어왔던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참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을 참으로 재미있게 사셨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고 사랑이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손을 잡을 수가 없다면 남편의 손을 잡을 수가 없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각박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는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 주신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꾸리며 함께 격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게 인도해 줄 것이고 우리 또한 내 인생을 재미있고 즐기는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3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